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본기를 회복하면 영적 부흥은 일어난다. 주보에는 기본기를 회복하면이라고 약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기본기를 회복하면 영적 부흥은 일어난다. 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크신 선물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임했죠. 그리고 에딘버러, 영국의 에딘버러에서는 평양 대부흥운동과 같은 그 놀라운 부흥의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죠. 이 성령의 역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거듭나야 할 사람입니다 하면서 집회 중에 자진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지구상에서는 아마 영국과 한국에 그 외에도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건으로 에딘버러와 우리 평양 대부흥 운동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흥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정립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박국 본문 말씀은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으로 나와 있죠. 이 하박국이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하면서 이 하박국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흥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부흥회 또는 부흥사경회라는 말도 있고요. 교회마다 우리 교회 부흥했습니다. 네. 주여 우리 교회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흥회를 쫓아다니면서 그때는 3박 4일 일주일 하는 교회도 있었고 해서 가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런 부흥을 위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부흥이라고 하는 건 제 머릿속에 이 불어나는 거, 이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 이걸로 우리 머릿속에 아주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은 다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가 부흥하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오늘도 열심히 목회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쓰는 이 부흥이라는 말이 여러분 도대체 무슨 뜻일까? 날마다 부흥 하는데 정말 부흥이라는 게 진정한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은 한자로 이 다시 부자에다 일어날 흥, 다시 일어나고 다시 흥한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쇠잔하던 것이 다시 일어남 이라는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고 했죠. 교회. 이 부흥이라는 말은 원래는 교회적인 단어가 아니고 그냥 국어사전에 나왔던 하나 단어입니다. 뜻이죠. 이 교회에서 사용하는 이 부흥이라는 말은 보통 교회가 이 성장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성경에 나오는 부흥이란 이 한마디로 약해서 성장이다 이런 좁은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넓고 좀 풍성한 의미로서 부흥이란 단어가 성경은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3장 2절에 하박국 선지자의 아주 유명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선지자가 간구한 부흥은 영어 성경에 보면 이제 리바이브 또는 리바이벌입니다. 리바이벌이 무슨 뜻입니까?
되살아나다, 뭐 회복되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의미는 이 합성어입니다. 리라는 단어와 바이브, 또 리와 바이브의 합성어죠. 리, 바이브. 리는 다시라는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바이브는 살아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생명력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죠.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이라는 단어를 포함해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생명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원래의 성경이 이야기하는 부흥이라는 원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한 거죠. 하나님, 우리 민족을 다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과 우리 민족을 리바이벌 다시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교회를 보고 이 손가락질만 한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회를 보고 여러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리바이벌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교회의 불편한 부분들을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래서 그게 전부인 양 매스컴들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 하나의 드러난 하나의 부분이지 그게 교회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의 예를 통해서 교회 전부가 매도될 수 있는 것도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리바이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다시 생명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본문에 당시 이 남왕국 유다는 불의가 성행하고 아주 악인이 번성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온갖 이 악한 방법과 불의가 버젓이 판치는 아주 암담한 시대가 바로 이 하박국이 사역하던 그런 시대였죠. 오늘 이 나라 대한민국의 현실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오늘 선지자 하박국은 이런 현실을 아파하고 이런 현실을 아주 한탄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이런 유다를 벌주기 위해서 이 바벨론 민족을 도구로 사용해서 유다를 치신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벨론을 이용해서 유다를 벌주는 거예요. 그런 소문들이 막 번졌어요. 안 그래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던 선지자 이 하박국은 이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보다 더 불의한 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을 유다를 징벌할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겁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민족들이 아무리 죄를 범했을지언정 이 이방 민족 중에 아주 극악무도한 이 바벨론 사람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유다 사람들을 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지금 막 항의하는 마음으로, 한탄하는 마음으로 지금 얘기 하소연하고 있죠.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시지만 좀 너무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하박국의 항의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참 신기한 대답을 하세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이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를. 하나님 이렇게 징벌하시면 안 됩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모든 일에는 여러분 때가 있으니 지체되더라도 의심 말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라는 말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지금은 비록 악이 성하고 불법이 판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멸하시고 정의가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말씀을 좀 믿으십니까? 네, 이 말씀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를 연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소망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면 소망이라는 단어는, 소망이라는 외침은 우리 속에서 전혀 나오지 않게 될 겁니다. 지금은 비록 유다 백성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민족을 도구로 쓰시지만, 바벨론은 여러분 일시적인 도구로 사용될 뿐 때가 되면 그들을 분명히 벌하시겠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 말씀도 믿으십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도 잘 산다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 많이 부러우시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집이 몇 채씩 있고 자가용은 뭐 이렇게 잘 몰고 다녀. 요즘 저희 서울 가끔 차 몰고 나가 보면 완전히 좀 이질화돼 있어요. 요즘 뭐 BMW, 벤츠 뭐 일반화돼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걸 타는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한국 같지 않은 거예요. 한국 같지가 않아. 좀 참 요즘 분당만 가도 뭐 그런 현실들을 비일비재하게 많이 봅니다. 그게 잘 사는 게 뭐 잘못됐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것들을 부러워하는 모습들은 우리에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예. 그들은 그들의 역할이 있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역할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믿는 믿음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금 비록 고난이 닥쳐오고 실패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힘든 일이 닥쳐오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반대로 악한 자들이 득세하고 잘 사는 것을 정말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신다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이런 하나님의 때한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지금의 힘든 현실을 견뎌내고 끝내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늘 타협하는 존재로 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뭐 다 그러는데요, 뭐. 하나님, 저 교회도 보세요. 하나님이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라고 그렇게 유별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묵묵하게, 네. 누가 뭐라 그러든 초지일반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좌지우지 당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유혹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어떤 영적인 전쟁 속에서 오는 하나의 결과물들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러한 이 하나님의 답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에 대한 답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간구한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인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하박국의 어떤 간절한 기도, 그 내용은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이제야 제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속히 이 민족을 심판하십시오. 어차피 이 민족의 죄악 때문에 심판을 당해야 한다면 속히 이루소서. 하지만 하나님, 그 심판과 진노 중에서도 결코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하박국의 기도는요. 내 생각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때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진노 중에서라도 이 백성을 향한 긍휼을
주님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에도 여러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 후 계속해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다시 따라하십시다. 여호와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누구를요? 나를요? 오늘 본문에서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는 누구를 위한 부흥입니까? 바로 유다민족 아닙니까? 유다민족. 하나님이 이 유다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하시되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려달라고 간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흥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부흥이고 하박국 선지자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한 부흥입니다. 부흥이라는 말이 오늘날 교회에서 쓰는 것처럼 단순히 이 교회가 커지고 교인 숫자가 늘어나고 수적 양쪽으로 성장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 다시 살아나고 이미 죽은 것도 다시 살아나는 새 생명의 역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원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커요. 제가 10년 전에 그 대학원 다니면서 뉴욕에서 대학원 다니면서 그 교수님이 이 한국에 돌아가면 대형 교회 위주로 하는 이 방향을 이제는 다시 소형 중형 교회로 바꿔 전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교수님의 말이 제 머릿속에 아직 계속 남아 있습니다. 분명히 10년 이래로 한국 교회는 커다란 위기를 맞이할 거다.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늘 이렇게 한국 교회에 대한 진단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니 다릅니까? 지금 한국 교회에 얼마나 큰 위기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매스컴이 한국 교회를 공격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 이것은 오늘 바벨론이 이 유다 민족을 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부담스러운 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어떤 또 다른 하나님의 표현 방식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 교회가 물론 모든 시설과 아이들 교육적인 면에 참 좋긴 하죠. 하지만 그 속에 면면을 들여다보면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늘 해왔어요. 모든 환경은 좋아지는데 왜 마이너스 성장이 될까요? 이것은 대형 교회에서 익명성 교인들만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냥 뒤에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신자들만 늘어나니까 한국 교회는 헌신자들이 줄어든 거예요. 헌신자가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예배만 드리고 편안하게 교육만 받고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초기 부흥할 때는요, 이 얼마나 전도를 위해 수고하고 금요 철야 집회며 구역 예배며 모든 일들이 얼마나 왕성하게 돌아갔습니까? 근데 이제는 그런 교인들이 점점 없어져요. 헌신하려고 하는 교인들이 없어져요. 한국 교회는 대형 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대형 교회에서 성장하지 못한 정체되어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이 약점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헌신자들이 없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대충 헌신하는 사람들은 5% 미만이라고 하죠. 저는 우리 교회가 5% 미만이 아니고 우리 100% 전부 다 헌신자처럼 다 목회자처럼 사역하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그래서 작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유동적으로 움직여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작지만 100%가 움직이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크지만 5%만 움직이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까? 물론 그 5%가 우리가 100% 발휘하는 힘보다 엄청나게 크겠죠. 하지만 그 큰 차이는 주님 앞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100%가 되면 그게 가장 큰 교회의 모습이라 그렇게 스스로 위안해보고 그렇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박국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나, 어떤 부흥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나 하는 이런 숙제들이 오늘 하박국을 보면서 우리에게 던져진 하나의 숙제입니다. 하박국처럼 어떤 부흥을 위해 무엇을 다시 살려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할까요? 첫째는 개인의 어떤 영혼의 부흥입니다. 개인의 영혼의 부흥이에요. 개인의 영혼이 살아야 여러분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민족도 살아요. 개인이 살지 않는데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겠어요? 교회도 물론 살지 않아요. 개인의 부흥 없이는 어떤 다른 부흥도 저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영을 살려달라고, 다시 생명과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나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늘 나와 타협하길 즐겨하죠. 여러분, 나와 타협하다 보면요,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은 별로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타협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어떤 신호탄이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타협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하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브루클린의 어떤 교회는, 뉴욕의 브루클린의 어떤 교회는 의자가 이렇게 편안한 의자가 아니라고요. 그냥 일자 의자. 예배드릴 때 좀 불편해요. 그냥 졸면 그냥 꼬꾸라져서 넘어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교회는 엄청나게 큰 교회인데 전부 다 이게 일자, 뒤에 등받이 없는 그 일자 의자를 다 갖다 놔요. 근데도 한 명 좋은 사람 없어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진지하고 고백적인지. 여러분, 나 자신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먼저는요.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영혼도 살려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합니다. 나만 살고 나만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영혼도 살려달라고, 내가 이 전도 작정한 저 영혼과 지금도 자신의 영이 죽어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합니다. 막연한 소원만 있고 기도가 따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바람이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우리 가정과 가족의 부흥입니다. 여러분, 내가 살고 내 영이 살면 그 다음은 가족 위해, 자녀 위해 기도하고 내 가정을 살려주시고 부흥시켜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합니다. 이것이 점점 이 확장되어져 가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흔히 여러분, 가정이 부흥하면 여러분 교회의 부흥처럼 가정이 잘 살고 자녀가 잘 되고 성공하는 것에만 우리는 늘 초점이 맞춰져 있죠. 우리 자녀가 어디 삼성에 들어갔더라, 현대 들어갔더라. 하지만 아무리 이런 것들이 잘 돼도 여러분, 영이 죽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 그러므로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부흥시켜달라고, 내 남편, 아내에게 여러분 생명 달라고, 내 자녀와 자녀 손과 모든 가족에게 진정한 이 영적 부흥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의 부흥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다들 매일매일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흥해야죠. 하지만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가 여러분 같이 살아야 돼요. 지금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침체와 쇠퇴, 비난과 조롱이라고 합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세 가지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이 아픔과 탄식의 기도예요. 아픔과 탄식의 기도. 하나님, 이 아픈 현실을 어찌하오리까?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아 침체 쇠퇴하며 온갖 비난과 조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이렇게 이 한국교회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면서 탄식하고 그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되지 같이 판단의 손가락질을 내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박국처럼 하나님, 정녕 이런 아픔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책망과 진노를 받아 마땅합니다 하고 여러분 인정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이게 자정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긍휼과 부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그리할지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다시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하박국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침체와 쇠퇴, 비난과 조롱이라는 아픈 현실을 맞이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긍휼 가운데 다시 살려주시고 다시 부흥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수년 내에 다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 가지 부흥, 개인의 부흥과 가정과 가족의 부흥,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 간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기 반드시 빠지면 안 될 또 하나의 부흥이 있어요. 또 하나의 부흥. 그것은 바로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조국, 내 민족의 부흥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지금 우리 조국은, 우리 민족은 역사상 가장 크고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뿐만 아니고 정치와 외교, 남북 문제, 문화, 모든 이 분야의 위기와 특별히 이 나라의 도덕성과 이 사회의 윤리가 땅에 떨어져서 뭐가 옳고 그른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이 하박국 시대에 이 선지자가 한탄하던 그 혼란과 죄악, 총체적 위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다가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와 민족 위에서 하박국처럼 눈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런 눈물의 기도만이 다시 우리나라를 이 부흥, 리바이벌 다시 살리고 이 시대에 이 민족 위에 우뚝 선 성민이 되어서 세계 복음화와 수많은 민족을 살리고 돕는데 사용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부흥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하겠지 이런 정도로 우리가 늘 타협하면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함께. 여러분 그러면 참된 부흥은 어디서 시작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부흥, 지금까지 살펴본 개인의 부흥, 가정과 이 가족의 부흥,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부흥,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부흥은 여러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미 오늘 설교 제목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설교 제목 읽어봅니다. 기본기를 회복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 여러분 뭘 회복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고요? 기본기. 우리 신앙의 기본기가 회복되면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본기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회복이 안 되는 이유는 기본기가 안 돼 있어서. 기본기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사가 한 분 계시죠. 그의 이름은 로드니 집시 스미스죠. 동영상 좀 준비해 주세요. 본명은 로드니 스미스인데 원래 집시 출신이라서 그런 별명이 붙은 겁니다.
이 집시 스미스 목사님에 대한 동영상을 한번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소리가 안 나오네. 6살 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은 열정이 불타올라 그를 하나도 몰랐지만 성경책과 영어사전, 성경사전을 들고 다니며 설교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순수한 믿음과 열정을 보신 하나님은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루스를 만나게 하셨고 17세 소년은 구세군 모임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단지 집시 소년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아는 많은 것을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예수님을 압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글을 읽지도 못합니다. 나는 여러분처럼 좋은 집이 아닌 텐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위에 큰 집이 있는데 언젠가 거기에서 살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소원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소년은 이후 70여 년간 영국과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습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영국의 감리교 복음 전도자인 집시 스미스입니다. 스미스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의 설교를 통해 수백만 명을 회심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스미스에게 부흥을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물었습니다.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십시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분필로 당신 주위에 원을 그리십시오. 그리고 이 원 안에서부터 부흥을 주시도록 감도하십시오. 곧 당신은 원 밖에까지 부흥을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가는 어느 곳에서든지 부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부흥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40일간 받은 부흥의 불씨를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 학교로 나아갑시다. 그곳에서 날마다 새로운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에서 부흥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예,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누가 집시 스미스 목사님께 우리가 어떻게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느냐고 묻자 그는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마룻바닥에 분필로 원을 둥글게 그리십시오. 그리고 그 원 안에 들어가 원 안에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대답합니다. 먼저 내가 변하고 먼저 나에게 부흥이 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로 나에게 먼저 변화와 부흥이 임하면 그 능력이 바깥으로 확산된다는 뜻이죠. 집시 스미스 목사님이 어릴 때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되자 자기 삼촌도 믿었으면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시 사회에서는 아이가 어른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어서 그 소녀는 그저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삼촌이 조카의 바지에 구멍이 난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내 바지가 왜 그렇게 빨리 구멍이 났니? 삼촌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다 이렇게 무릎에 구멍이 났습니다. 그 순간 이 두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아주 왈칵 쏟아져 내렸죠. 삼촌은 조카를 한참 안고 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예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영혼 구원과 전도를 위한 한 아이의 간절한 간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 기본부터 시작합시다. 기본부터. 우리가 처음부터 부흥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하십시오.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여러분, 기도부터 시작합시다. 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고 부흥이 일어나면 그 능력이 점차 퍼져나가죠.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우리는 계획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너무 좀 서두릅니다. 내 계획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어떤 다른 노력에 앞서 먼저 무릎을 꿇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순서가 아닐까요? 그러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 애타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개인의 부흥이 먼저 일어나면 가정의 부흥, 또 교회의 부흥, 나라와 민족의 부흥이 차례로 이렇게 일어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먼저 뜨거운 불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불을 전할 수 없죠. 냉랭한 내 삶에 다른 사람에게 뜨거운 불의 역사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움직이지 않고 다른 사람, 다른 환경들, 이런 것들이 변화되기만을 기다려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주님 해주십시오 요구만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릎에 재단이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일도, 아무런 어려움도, 아무런 갈등도 우리에게 일으키지 않으실 거예요. 모두 내 삶 속에서 영적 권능과 승리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가족, 우리 식구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 이 한 해 동안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서 내 안에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실 부흥의 능력을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기본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이미 내가 어릴 때부터 쌓아왔던 믿음은 다 이제는 좀 포기하세요. 기도부터 시작해야 되겠구나. 기도부터 시작해서 내가 먼저 부흥해야 되겠구나. 우리는 늘 원망을 타인에게 늘 돌리죠. 그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나부터 무릎으로 시작하는 기본기로 회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는 전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직접 하십니다라고 잘못 이해한 우리의 무능함이 결국 변화의 은혜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여 내가 먼저 개인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 힘쓸 때 그 이후로 나타나는 은혜의 역사들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 줄 믿사오니 나를 통해 나를 가장 먼저 사랑하시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 축복된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수년 내에 이 교회의 모든 식구들에게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